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단 하루라도 또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1부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함께 기도 모임을 갖고 있고요. 2부는 줌을 통해서 상세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모이게 됩니다. 서부 지역은 오전 10시 50분, 중부는 저녁 8시, 동부는 저녁 7시에 줌을 통해 모입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그리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안에
위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마가복음 4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맞죠? 근데 그 42절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가자. 우리 돌아가자. 폭풍 맞았잖아. 난리 쳤잖아. 겨우 살아났잖아. 돌아가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어야 할 부분이 싹 빠지고 그 부분은 아예 기록되지를 않고, 아니야, 기록하지도 않은 것만 아니라 그 일은 없었어요.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무슨 일을 당했죠? 돌풍을 만나서 곤욕을 치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그 동네로 가세요. 저는 이 장면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제가 가보았기 때문에요. 그 언덕, 가버나움에서 건너서 어떻게 보면 정자로보다는 대자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 호수를 건너가서 내려서 그냥 건너가시는 동안 돌풍을 만났는데, 뭐 저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한번 제가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 돌풍을 만나서 그 배가 뒤집힐 뻔한 경험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구나. 근데 그 경험을 한 저로서는 여기서 다시 그 경험을 한 자리가 거의 중간쯤인데, 그 중간쯤에서 더 대가볼리 쪽 호수변으로 가까이 가셨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그냥 평지가 아닌데 문제가 있어요. 그 평지가 아닌 거기를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12제자가 같이 갔을 거예요. 12명, 13명, 뭐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그 언덕을 올라가서 옷을 벗어서 거기서 빨래를 해서 그리고 말렸던 자리에 제가 앉아보았습니다. 한번 가시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정말 제가 예루살렘을 수도 없이 다녔지만 그 모압 땅 그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그 대가볼리를 안내해 줄 때 제가 받은 감격,
여기는 전혀 손대지 않은 자리인데 거기에 팻말이 서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팻말이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대가벌리로 오시면서 옷을 빨아 말리셨던 자리, 쉬셨던 자리, 굴이 그 자리에 있어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왜 주님이 오시다가 돌풍을 만났으니까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자 아니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요? 그 정신병자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거의 2000년을 기다리셨다가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왔을 때 우리는 선교사가 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사실을 그대로 안고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그런 지금 예수님이 그 대가볼리로 가셔서 옷을 말려서 입으시는 동안 제자들이 빨래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거기서 쉬시는 동안에 있다가 이제 다시 대가볼리 동네로 들어가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정신병자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 제자를 그 정신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여기 읽은 이야기로는 여러분과 나는 쉽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신병자가 나았어. 맞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여기에 한 번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이 사건이 마지막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첫 번 사건이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을 여러 번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갈아입고 쉬시던 그 안을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살펴보고 나와서 대가볼리까지 가는 길은 죄송합니다. 이것도 장난 아닌 거리예요. 그 와중에 정신병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돌들만 잔뜩 쌓여진 그곳을 지나며 안내하는 형제가 여기가 아마 그쯤 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는 저 안쪽에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보셔야 되는가 하면 요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신병자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돼지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에게 옮겨가고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들이 그 호수로 그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 내려가며 몰사당한 사건이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신병자와 이 돼지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마침 그랬잖아요. 마침 거기 그냥 돼지떼가 있었어. 그러고 넘어갈까요?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마가가 또는 마태도 누가도 세 사람이 다 썼어요, 이야기를. 근데 이 이야기를 써야만 했던 그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정신병자 한 사람 좋습니다. 정신병자 한 사람 노임 받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한 이야기가 됩니다. 충분한 사건이 됩니다.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왜 돼지는 등장시키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근거는 제가 없지만 여기에서 느껴지는 그 무엇이 뭐냐 하면 이 한 정신병자와 돼지 그리고 돼지를 키우던 사람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돼지떼를 그렇게 잃은 사람들 말고도 있는 또한
데가볼리 사람들의 역학관계는 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한 사람 정신병자,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돼지, 일단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키우면 안 되는 부정한 동물이죠. 그 동물을 키우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마음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여기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정신병자 노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정신병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와 그랬겠죠? 아니요. 떠나세요. 우리 돼지 또 키우랍니다. 이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정신병자 나았으니까 됐고 돼지는 죽었으니까 됐는데 우리는 돼지를 여전히 키우겠습니다라는 데가볼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게 저를 괴롭힙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듣기만 하고 말지를 그냥 말았으면 좋은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위로 남북으로 놓고 볼 때 왼쪽으로 되게 돌거든요. 그리고는 끝에 가서 가버나움에서 조금 더 갔다가 베드로 고기를 먹고는 삥 다시 돌아오는 방향을 택하는데 저는 일부러 이쪽 방향을 돌아서 거기를 몇 번을 가보며 그 주위 사람들에게와 그곳에 있는 아랍 사람들에게, 아니요, 거기 베두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2000년에 일어났던 일 중에 들은 이야기 없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안내원이 목사님, 제가 이번 코스에 없는데 하나 구경시켜 드릴게요. 제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게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그 호숫가에 있는 허름한, 아예 다 무너지고 뭐 흔적도 없는 듯한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지는 않는 곳에,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흔적을 유대인들은 남겨놓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돌아서 제가 가다가 이게 순전히 느낌이에요. 여기 뭐가 있지? 예. 어떻게 하셨어요? 아, 여기 뭐가 있어. 바로 여기입니다. 뭔데요? 그 정신병자가 주님이 거부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같이 가겠다고 요구하는 말을 주님이 거부하셨습니다. 거부당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 친척들에게 가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난 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그 동네 가서 여기 가서 멈추고 거기 가서 멈추고 그 뭐가 흔적이 있는 곳마다 몇 군데를 멈추어서 물어보는데 한결같이 했던 말, 들려줬던 말 한마디. 그 정신병자가 집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인지 아세요? 11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그들이 다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 흔적이 교회가 남아 있어요. 무슨 웅장한 기둥이 있고 뭐 이런 것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건 교회 자리였고 그 정신병자였던 사람이 나음을 받은 후에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이야기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정신병자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친척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철기시대입니다. 철기시대예요. 쇠줄로 묶었습니다. 이걸 끊어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정신병자가 노임받았을 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은 본인보다 가족들이었을 거예요. 저는 1960년대 1950년대 한국에 웬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 문둥병자, 정신병자, 거지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생각나는 게 이 쇠줄을 막 끊어요. 어떤 힘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런 사람이 여기에 있었던 사람, 정신병자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야기의 전체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할 부분. 주님,
찾아가셨고, 그리고 이 사람은 순종했고,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행하셨다. 오늘 제가 꼭 잊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오는 삶의 변화가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간 것만이 아니고 삶 전체가 정말 전체가 바뀌어버린. 아니요, 우리 교회 나와요. 예수 믿습니다. 과거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담배 끊습니다. 술 끊습니다. 그 정도이지. 온 몸맵시나 조금 잘하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병자는 진정한 의미의 트랜스포메이션, 그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한과 북한에 필요한 것 하나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예수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나라가, 놓치지 마십시오, 이 공동체가 변했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신병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변하여 교회가 왕성했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한결같은 변화가 일어나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상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으로 통일된 북한에서 하루속히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시옵소서. 지난 2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정전협정 체계를 68도를 경축하며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각지의 북한 주민들과 청년 학생 등이 열사릉과 추모탑, 열사묘를 찾았으며 정전협정 체결 68돌 경축 청년 학생들의 무도회가 27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는 개선문과 평양체육관 광장 등 평양의 무도회장에서는 노래 위대한 전승의 명절로 무도회가 시작돼 노래를 부르며 춤과 율동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땅인 북한에서 우상의 이름이 찬양되고 경배되는 것이 하루속히 멈춰지고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복음으로 통일된 평양과 북한의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경배되고 찬양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복음으로 통일된 북한에서 하루속히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라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북한 복음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만 때론 일의 진척이 너무 더딘 것 같아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통일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의해 주님의 손으로 직접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정전협정 체결이 70년이 되기 전 전쟁과 우상의 이름이 아닌 복음으로 통일된 땅에서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 북녘강 가운데에 이루어지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뤄가는 통일이 아닌 오로지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함께 더불어 말씀을 붙들고 저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하여 통일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는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북한 땅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는 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국 교회에 대한 핍박은 더욱 심각해져 가지만 복음 사역을 협력하며 중국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흔들림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최근 동역자 한 분으로부터 소식을 받았는데 지난 2월부터 공공지역의 목회자들이 공안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풀려나왔고 현재 60여 명이 아직 풀려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교회에 대한 핍박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협력하며 중국과 북한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해 온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권세로 악한 세력의 올무와 함정에서 빠져나와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꾼이 전해온 기도 요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중국 교회에 대한 핍박은 더욱 심각해져 가지만 복음 사역을 협력하며 중국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흔들림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만원히 여기고 신앙의 자유를 속박하며 중국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현 정권 수뇌부의 죄악상을 주께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가정교회와 삼자교회 모두 법으로 장악해서 통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중국 정부의 간악한 계획이 무산되게 하시고 현재 풀려나지 못한 목회자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권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날로 심각해가는 중국 현저 현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일꾼이 전해온 기도 요청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핍박과 더욱더 심각해져가는 선교 현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통치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신 그 역사하심 우리가 보게 하시며 경험케 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고 하나님 핍박 가운데에 조사를 받기 위해 풀려나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사역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셔서 복음화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 북녘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옵소서.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의 성경이 발각되어 잡혀간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도 북한 성도와 주민의 손에 성경이 전해져 읽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 공공지역에서는 성경 때문에 잡힌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돈이 있어도 무조건 수용소에 갑니다. 몇 년 전 공공지역의 한 사람이 수용소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 사람 집에서 성경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2019년 9월에 북한에서 나왔는데 그때도 성경을 보다가 누가 잡혀가고 누구도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에 온 탈북민 형제가 들려준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북한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더 많은 북한어 성경이 보내지고 읽혀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아지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북한의 성경이 발각되어 잡혀간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북한 성도와 주민의 손에 성경이 전해져 있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부터 11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과 예수님 믿는 것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북한 내부의 성경이 보내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북한에 들어간 성경이 한 권도 소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와 주민의 손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복을 누리며 고난 중에 있는 백성에게 큰 위로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보낸 더 많은 문들을 열어주시고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감당할 신실한 일꾼들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탈북민이 전한 이 소식을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성경 때문에 붙잡혀 핍박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배달되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북한 주민들 손에 들려지게 하셔서 그들을 읽혀지게 하시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고난 중의 백성들의 그 말씀이 큰 위로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을 배달한 일꾼들을 안전케 하셔서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인자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 이제 자유해, 두려움 전혀 없네.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북한의 성령이 발각되어 잡혀간 사람들이 많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북한 성도와 주민의 손에 성경이 전해져 있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중국 교회에 대한 핍박은 더욱 심각해져 가지만 복음 사역을 협력하며 중국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흔들림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주제로 2021년 모퉁이돌 선교회 가을학기 선교훈련이 시작됩니다. 개강 예배는 8월 31일 화요일 서부시간 기준 오후 8시에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기를 원하시면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국 사무실로 714-484-0042로 연락 주시거나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오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화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 월요 기도회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